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될까요? 무시무시하겠죠. 그 숫자를 다 누가 다니면 셀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 주택들이 크든 작든 또 비싸든 싸든지 간에 그 집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사느냐가 그 집 이름이야. 최인문의 집, 이신의 집, 박신의 집, 아버지 집, 어머니 집. 누가 사느냐가 그 집 이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으면 좀 끄떡끄떡 하시고. 네. 누가 사느냐가 그 집을 가리킬 때 부르는 이름이야. 마찬가지로 이 우리 신광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 집이시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는 소망의 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언젠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한 것 같은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한 것 같고 안에서도 할 수 없고 하여튼 교회는 은혜의 집일 뿐 아니라 소망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11년째 되는 해에 왔으니까 벌써 많이 나도 해서 늙었죠. 11년째 되던 해에 왔어요. 몇 달 있다가 11주년을 지켰으니까 근데 벌써 57주년, 이제 어영부영하면 60주년. 어저께 수봉산 교회를 갔더니 65주년 기념 행사가 있더라고요. 65주년. 제 교회는 76주년이나 얼마가 됐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57주년. 아직도 몇십 대? 50대. 이야, 50대 후반. 인생 최고 재미있을 때야. 40대는 그건 말하자면 안 돼. 60대만 돼도 아유 그래. 50대,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여기 50 지나신 분들은 오늘 괜히 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으로 세우신 교회에 부름 받고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마다 또 온 육체, 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편을 밀수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결심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그 아편을 등에 아기를 입고 등과 아기 사이에 아편 구름이를 놓고 이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기차를 탔더니 기차 검침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국경 검사, 세관 검사원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달달달달달 떠는데 도무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니까 도둑이 뭐하다? 재발처리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벌써 그렇게 되는 거죠. 세관원이 점점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녀는 고민에 쌓였어요. 이 아편 이거 어떡하느냐. 고민하다가 아편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 감방 가느니 다음에 기회를 보고 버리자 그리고 창 밖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떳떳하게 앉아있는데 세관원이 오더니 소리품이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다시피 통에 있는 아기밖에 없습니다고 아기를 끌러서 딱 안고 보니까 기절한 거야. 마약 덩어리를 안 버리고 아기를 버린 거야. 그 아기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가서 알아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열차를 탔어요. 천국 기차를 타고 천국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짐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다 버려라 그러십니다. 이것도 소용없어. 저것도 소용없어. 좀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도 믿음으로 살보겠다고 버린다고 했는데 그만 믿음의 보따리를 버리고 지저분한 보따리는 다 동에 업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 하겠어? 당해보면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급하면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아기를 버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약을 버리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보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버려도 그거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지금부터 2000년 전, 79년이 2000년 전 이탈리아 비스베우스라는 산에 화산이 폭발했죠. 엄청난 화산이었지요. 그런데 그 화산이 폭발하기 얼마 전부터 징조가 있었대요. 그 뭐냐? 그 산 꼭대기에서 화산재가 가끔 이렇게 블록블록 뿜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노숙자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문제가 있게.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 큰 기와집 짓고 사는 사람, 사업투가 있는 사람, 보화가 잔뜩 있는 사람, 이런 부자들, 귀족들, 이런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뭐 아직 멀었어. 그러면 역시 향락에 도취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징조가 있더니 얼마 안 있다가 대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재가 뭐 1000m 막 넘어 올라가지고 그게 올라갔다 거기 떨어지는 바람에 수만 번 제대로 모시고 16,000명이 재에 깔려 재산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 그 도시가 한 5만 명 살았다니까 3명이 한 명꼴이 화산재에 귀신이 되고 말한 거지요. 경고를 무시해서 그래요. 징조를 무시해서 그래요.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박아놓은 것 없는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떠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애착을 두면 떠나기가 힘들어요. 정말 믿음을 택해서 어느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게 너무 귀해서, 그걸 너무 깊이 박아놓아서.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뿌리가 뽑히는 건 잔디가 아니고 큰 나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잔디는 안 뽑혀요. 세상에 잔디처럼 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안 뽑혀요. 그런데 태풍이 오고 심판에 화산이 폭발하면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박은 큰 나무 같은 사람들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정리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아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설교처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라 하는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핍박이 아니었지요. 엄청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주 64년 미치갱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잖아요. 근데 그 버블이 너무 많이 번져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뒤집어 씌운 거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그때 순교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물질 얼마 뺏기냐가 아니라 죽는 핍박이, 죽는 환난.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이러할 때 산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조언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든 것은 솔직히 신앙 박해는 아니지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조금 뭐 이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신천지 건드리면 그 끝나면 이제 교회를 이제 지금부터 몇몇 교회는 암암리에 이제 그 사찰이 들어가고 뭐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신앙의 박해 때문에 뭐 생활하는 시작이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런 거 말고 신앙의 박해 때문에 살기 힘든 시대는 아직은 안 왔어요. 아직은 징조가 조금 약하게 느껴지려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도 너무들 다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 다 힘들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다고 하니까 내가 소망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이 뭐라 했죠? 앞을 봐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뒤를 봐도 자기 편이 없어. 옆을 봐도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자기 반대편이고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좀 어려우면 누구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나라의 도움을 좀 받으면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돼. 나라도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어렵잖아요. 또 개인들도 다 어렵잖아요. 전부 다 안 된다, 죽겠다는 사람이지 신바람 난다, 살만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집사도 아직 아닌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인데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 성밖에 모르고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 부인도 모르고 그게 담임 목사님 하고 두 분만 아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말해서 그 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상관없어. 저희도. 그런데 그분이 암암리에 수천만 원씩 선교사나 신학생이나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나 또 옆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통 그냥 100만 원이 아니고 300, 400, 200 이렇게 막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돈 많으면 더 못합니다. 부자 잘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적어도 1억, 2억, 3억 가지고 있는 사람 구제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대접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5만 원 가진 사람이 대접하지. 내가 또 뭐 5만 원 사람을 얻어먹은 것 같아서 못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어려워요. 다 어려우니까 어렵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직 서울 집사도 못된 분이지만 기도를 하던 중에 어디다가 그 공장을 확장하는 아마 2주간에 그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같아요.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에 공장을 확장한다? 뭔가 잡히니까 뭔가가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쫄딱 망할 걸 누구나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하나님밖에 모르게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욥처럼 앞뒤 좌우 다 봐도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겼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 그거 가지고 이겨낸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만데 징징대지 말고요. 뭐 좀 옛날에 내가 좀 도와줬다고 그거 기대 갖지 말고요. 안 돼요. 기대 갖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만 한번 그냥 때를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땡깡 써보라니까요. 하나님은 땡깡도 받아주셔요. 점점 빼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땡깡 써야 돼. 그냥 콧물도 힘도 땡깡 써야 돼. 땡깡 쓰는 사람은 좋아하셔.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하나님이죠. 동서남북 다 바라봐도 여러분들 소망이 없고 믿을 게 없고 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대가 빗나가고 소망이 뒤틀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제대로 보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만히 주변 사람들 보면 환경이 많이 나쁘고 뭐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우선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을 안 해. 낙심을 안 해. 그래도 기도가 열심히.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10배, 20배 더 나은데도 좌절하고 한숨 쉬고 심지어 부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하고 왜 근심합니까? 그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라면 믿음의 질이 좋아야 돼. 질이 좋을수록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고 싶어 13년 동안 울었죠.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진작 팔려간 요셉은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죄 누명 써서 감옥에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1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예도 1등했다. 왜?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최선을 다해서 간사장이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간사장이 인정했다고 그랬죠. 그 1등한 거야. 충성으로 1등하는 거야. 좌절하지 않아. 누명서도 그것 때문에 뭐 전전구 가지 않아. 노예로도 1등, 감옥에도 1등. 그게 우리 신자의 삶에, 그게 요셉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1등으로 살아야 돼. 예?
예? 맨날 저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 어떡해요? 맨날 두더지 삶을 살면 어떡해요? 요셉 어떻게 그러고 뭐라고 해서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보낸 것뿐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어떻게 17살이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겠어요? 그가 17살에 팔려갔으니까 뭐 몇 년 지나봐야 20살 남짓한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겠어요? 형들이 팔에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미리 보낸 것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 믿음이 문제라는 것. 로마서 15장 13절 이따가도 또 집에 가셔서 암송하세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오고 지금 상황이 아주 최악이라 할지라도 제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깨닫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숨만 내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무리 내가 모세가 죽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뿐만 아니라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 너 버리지 않아. 나 너 떠나지 않아. 너 강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할 거야.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솔직히 뭐 신기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맨날 그랬는데 가진 게 뭐 있어요?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네? 우리 고향 교회 어느 권사님 딸만 둘 난 집인데 딸이 검사가 돼가지고 우와 검사 하나만 있어도 이게 목이 안 구부러져.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래?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을 것도 없는 거 괜히 바랄 것도 없는 괜히 두리번거리지 말고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는 말하지 않겠어요. 충분한 것보다 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충분한 것보다 더하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면 영어 문장을 만들겠어요. 그래요. 충분한 것보다 더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은 충분하지만 더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은혜에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이에요. 능력 위에 능력. 충분한 것보다 더 충분해. 넉넉한 것보다 더 넉넉해. 넘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소망해야지. 안 되는 땅만 바라보면 뭐랍니까? 안 되는 옛날 친구 바라보면 뭐래요? 안 돼. 충분한 것보다 더 충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지. 지지공상하지 마시고. 신앙은 불멸의 별과 같다고 어떤 이런 말했어요. 신앙은 불멸의 별이야. 별은 비록 안개 때문에 안 보일 때 있고 구름에 가리울 때 있지만 그러나 빛은 영원히 비추어. 별의 빛은 죽는 법이 없어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산신앙이야. 그 산소망이야. 꺼지지 않아요. 잠깐씩 환난으로 가려지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불멸이에요. 신앙은. 소망은 불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일터로 다 흩어졌지요. 그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된 일을 이야기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은 거야. 봤다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다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즉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고 안 믿으니까 실망했던 거지. 그런데 두 제자가 지금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또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도 눈치를 못 챘어요. 심지어 24장 29절에 보면 하룻밤 머물기 위해서 요관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으면 예수님과 걸어가고 대화하고 호텔에 같이 들어갔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예수님을 동행하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꾸 멀리만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자꾸 나는 안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그들의 영안을 뜨게 하셨더라. 아멘.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어. 음식을 차려놓고 축사하시고 눈을 환하게 뜨게 하니까 주여! 아니 벌써 살아계셔서 자기들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주님이 영안을 뜨게 하셔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박식하고 하루에 무슨 지식책들을 10권, 20권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내가 과학에 능통하고 요즘 현실 무슨 핸드폰 박사가 된다 할지 그것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길은 예수님 우리 영안을 뜨게 하셔야 돼. 활짝 여셔야 돼. 눈은 어두워도 영안이 뜨면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백내장이 심해가지고 0점 얼마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대충 보이지 환하게 안 보여. 원래 컴컴해서 안 보긴 안 보이지만 하여튼 영안이 떠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안 못 보는 분이에요. 왜? 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제일 무섭대요.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못 보는 사람은 정말 무서워. 예수님 안 보이니까 뵈는 게 없어. 예수님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예수님을 봐야 내가 좀 신령해지는데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을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더라. 마음을 뜨겁게 하셨더라.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요 난리나. 아멘 아멘 아멘. 에이 지들이 착한 사람들 정말.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는 주여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먼 길까지 같이 내려오시고 대화하시고 요관에 같이 들어가는지도 못 알아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미안해도 눈 떠야지. 부끄러워도 마음이 뜨고서 해야지. 그래야 주님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하늘도 땅도 아무리 보아도 주님밖에 없어. 아멘. 아무리 눈 뜨고 봐도 하늘 땅 다 주님밖에 없어.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대로 헤엄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건 어렵고 힘들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세상 조류대로 떠내려가는 믿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상 조류와 부딪히는 죄악의 유혹, 거센 파도, 이런 거, 세상 그 재미, 친구, 이런 것 조류와 싸우려면은 힘들지요. 욕도 먹어야 하고, 비난도 받아야 하고, 손해도 봐야 하고, 그게 참 신자야. 그게 힘들다고. 친구 잃을까봐, 물질 좀 좀 손해볼까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 신자가 아니죠. 그냥 교인이야, 교인. 교인 가지고는 구원이 어렵잖아요. 신자가 돼야 구원을 받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떠나리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세상 것들, 작은 것들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고 둥둥 떠나리지 마세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오늘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그 시험 때문에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잠깐 스치는 시험이에요. 9절에 보면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은 다음에는 뭐죠? 결과는 영원 구원이라. 이걸 거쳐야 우리가 영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때마다 일마다 사모해야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요. 누가 택하느냐? 그 사람 성패야. 누가 내 편이냐? 그 사람 성패야. 누가 나와 함께 오느냐? 그 사람 성패야. 우리는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이. 누가 내 편이시냐? 하나님이.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 뭡니까?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런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날마다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기 때문이다.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부활이 내 부활이야. 그럼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망 기초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이 산소망이 내게서 계속되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이 산소망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여기 산소망이란 말은 원문대로는 유대성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성이 아니라 계속 영원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야. 얼마 있다 끊어지고 얼마 있다 사라지고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 계속 쭉 가는 소망. 자, 손다 이렇게 드세요. 남 턱 치지 마시고 쭉 가. 시작. 쭉 가. 아는 분들은 못 믿는 분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런 과정을 받은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마침내 소망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면은 이 산소망은 어떤 산소망이냐? 4절에 다 있어요. 4절에 첫째, 썩지 않는 소망이다. 세상의 만물은 다 시간 지나면 썩습니다. 다 사라지고 퇴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소망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썩질 않아요. 육체도 썩고 만물도 썩지만 썩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소망이요 기업이야. 두 번째로 4절에 더럽지 않다. 이 더럽지 않다는 말은 불에 타지 않는다.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물질에도 불에 타면 색깔이 변하지요? 이 더럽지 않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소망은 변하면 안 돼요. 예? 변하면 신앙이 변하면 어떻게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세상 물질은 다 색깔이 변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변질되질 않아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더럽질 않아요. 그 다음 4절에 또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이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히 보존되는 소망이야. 아무리 예쁜 얼굴도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몇 년 못 가 주름 생기고 퍼석해집니다. 얼굴 색깔 아무리 좋아도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탱탱하던 얼굴이 얼마 못 가서 쭈글쭈글합니다. 춥게 숭들어져가지고 무슨 톡스 맞는다고 그래요. 톡스 맞는다. 그 톡스 와봐야 소용없어요. 톡스가 다 늘어지게 되고 다 변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산수막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끝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도 생긴 거지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을 못 간다는 그런 말은 우리 인간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세상은 한번 홍하면 쇠하게 돼 있어요. 한번 피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산소망은 떨어지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아무리 단단한 대리석도 세월이 지나면 그 부스러지고 녹이 슬어요. 그게 세상 소망이야.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썩질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됩니다. 영국의 포드라는 박물관에 소망이라는 명화가 걸려 있답니다. 이거는 조지 와츠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한 여인이 지붕 위에 앉아가지고 비파를 타는데 얼마나 지붕에 오래 앉아 있는지 보니까 여자의 옷은 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머리는 완전 산발되었는데 꼴불견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지붕에 앉아서 비파를 타는데 그나마 비파가 오래 하다 보니까 다 낡아 빠졌어.
그리고 뭐 줄이 보통 4개에서 5개.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줄 남아.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날과 옷은 입고 그 산발된 머리를 가지고 끝까지 비파를 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인내하라는 거지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제목이 소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마라.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들어라.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 우리들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을지 알지라도 우리가 남은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던 하늘의 소망이니까 그거 붙잡아야죠. 이 이야기하고 곁들여서 하나 하는 건 오헨리의 우리가 못 읽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다시피 할 거예요. 마지막이 쎄라고.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창밖에 보니까 큰 나무가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부터 이파리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해. 자고 나면 또 떨어지고, 자고 나면 또 떨어지고. 이 환자 마음에 아하, 저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날 내가 죽는 날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 이파리 하나가. 그 다음날 남은 거 몇 개 이제 세어보는데 또 줄었어. 이제 마지막 잎새 하나가 남았어. 마지막 잎새. 이거 떨어지니까 오늘 밤 저것 떨어지면 내가 내일 죽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는데, 그 담당 의사가 그 눈치를 채고 환자 몰래 밤에 담벼락에다가 이파리 하나를 걸어놓은 거예요. 거리물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더 안 떨어지고, 비 왔는데도 안 떨어지고, 바람 불어도 안 떨어지고, 저 이파리 안 떨어지고, 나도 살겠구나. 소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병치료 받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병의 통치자시고 곧대서 의사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잎새 소망을 주셨어요. 이건 세상의 잎사귀가 다 떨어져도 이 소망 잎사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떨어져요. 휘파줄이 다 끊어져도 우리 소망의 줄은 안 끊어져요. 세상의 모든 잎사귀가 소망이 다 떨어져도 하나님의 소망은 안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조금 잠깐만요. 조금 더 내려가. 내가 마지막 서서 해보려고. 잘했으면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말 하다가 잊어버렸네. 아유. 그래요. 여러분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다함이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징기스칸이 유럽 대륙을 다 점령하고 땅땅거릴 때 어느 날 한 신하에게 말을 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넓은 땅을 가졌는데 왜 만족감이 없느냐? 그때 그 지혜로운 신자가 폐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탐욕의 인간은 이 지구를 다 나 혼자 차지해도 만족이 없어요. 이 땅의 검은 부와 다 나 혼자 차지해도 만족이 없어요.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 보세요. 옷이 수천 벌, 구두가 수천 결례, 검은 부가 수천 개. 그래도 더 하다가 덕 하고 갔어요. 만족이 없어요. 옷에 세 벌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 원만 있으면 만족할 것 안 돼요. 100억을 1000억을 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개구리 2마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서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한 놈은 일찍 포기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한 놈은 끝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짧은 다리로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간에 보니까 우유가 굳어졌어. 버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포기 안 하면 살아요.
끝까지 사는 거예요. 마지막 잎새, 마지막 빛받줄 그거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끊어지고 안 떨어지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다시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쓰거나 분들에게 카톡을 할 때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이렇게 하는데 저 북한의 지하교인 지하 수모 몰래 믿는 지하교인 한 사람이 서울 모 목사님한테 가끔 편지를 보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또는 북한 그 고아들에게 수십억을 시사한 그런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90째 나온 되었습니다. 근데 편지가 올 때에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 북한 교인이 꼭 서두르게 쓴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목사님 안녕하시나요? 그 사람은 왜 주님 오실 날이란 말을 했을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옷도 입은 거 하나야. 땅도 없어요. 직장도 아무것도 없어.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 모든 빛파들이 다 끊어졌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잘 계시나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이하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더라. 또 두 여인이 집에서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맞았더라.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래.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예비하라.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데려가실 분이요? 버려두실 분이요? 아멘. 큰소리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요? 이럴 때는 안 믿어줘도 데려간다고 해야지요. 그래야 주님도 깜짝 놀라서 야, 너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소망의 전에 갈 길엔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나? 반주. 우리 거기 걱정고심 한번 합시다. 자막에 안 떠도 다 아시죠? 빵하고 크게요. 살살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소망의 주, 소망의 전에 갈 길에 너와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소망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임재에 와서 계시니 소망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살아있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산소망 영원히 더럽히지 않습니다. 산소망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 심령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